올해 겨울은 우리가 살고 있는 캘리포니아에 유난히 폭우가 많이 내렸습니다. 연평균 강우량의 3분의 1이 3주 만에 내렸고, 그로 인하여 캘리포니아에 인명피해도 있었고요. 또 홍수가 나서 집과 자동차가 물에 잠기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막기후인 캘리포니아에 홍수가 날 것이라고 생각을 안 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가 많이 왔는데도 여전히 캘리포니아는 가뭄 가운데 있습니다. 최근에는 또 뉴질랜드에서 폭우로 인하여 집이 침수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 근래에 들어서 세계 곳곳에 폭우가 내리고, 그 폭우로 인하여 집이 또 마을이 침수되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느 한 사람이 TV 인터뷰를 하는데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성경에 나오는 노아의 홍수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그 인터뷰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비가 많이 와서 집이 잠겨버리는 그런 일들, 마을이 잠겨버리는 일들, 설마 그럴까라고 하는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도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자, 그런데요, 노아의 홍수는 자연재해가 아닙니다. 노아의 홍수는 어쩌다가 비가 많이 와서 잠긴 사건이 아니라 인간의 죄에 대해 오래 참으셨던 하나님의 심판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노아의 홍수 사건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 이유가 비가 많이 온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악을 심판하신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래서 심판하신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마음의 생각과 계획이 악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에서 계획이라는 게 예체르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토기장이나 조각가가 심혈을 기울여서 만드는 것을 묘사할 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심사숙고하고 세밀하게 계획을 세우는 것을, 그 계획이 여기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계획이에요. 그렇게 인간이 심사숙고하여 세운 계획들이 뭐라고요? 다 악하다고요. 이 모습이 마치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과 정반대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6절에 하나님은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여기 한탄하다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나함인데요, 이 나함의 제일 가까운 뜻은 후회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님이 후회했다라는 그런 뜻은 아니에요. 민수기 23장 19절과 사무엘상 15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후회, 나함, 여기가 나함이에요. 후회가 없으시로다. 자,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후회하지 않으세요. 그러면 여기서 한탄하셨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인간을 만드신 것을 후회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인간들의 죄악에 깊이 안타까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한탄하고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 근심이 뭐냐면 아자부인데, 창세기 3장 16절과 3장 17절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후에 그들이 고통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 고통이라는 그 단어가 다시 반복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이 찌릿듯한
고통을 느끼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인간의 그 죄악됨을 보시고 하나님이 한탄하시고 그 마음에 찌를 듯한 그 고통 가운데 계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아파하시는데 당시 사람들은 생각하는 모든 계획들이 다 악하다고 했는데 이 상황들이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어쩌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당시 사람들의 평균이 800에서 900년을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죽는다라는 말은, 혹은 심판이라는 말은 어쩌면 가슴에 와닿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흡사 이것이 오늘날도 점점 비슷해지고 있어요. 평균 수명이 길어지고 의술이 발달하면서 인간들은요, 죽음에 대해서 생각은 하지만 깊이 고민하는 거, 아니 당장 내 앞에 다가오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죽는다라는 것은 인정하지만 그것이 내 앞에 곧 다가올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마치 노아 시대에 800년, 900년을 살기 때문에 죽음, 심판, 그것은 가까운 이야기가 아니라 멀리 있는 이야기처럼 들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죄악 가운데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아요. 게다가 홍수로 심판하겠다라고 하니까 여러분 와닿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비가 와야지 잠기고 심판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게 와닿지 않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렇게 심판, 홍수로 심판, 이게 별로 와닿지 않는 그 시대였어요. 오늘날도 사실은 비슷해요. 심판 이야기하면요, 오늘날 교회 다니는 성도들도 별로 그렇게 와닿지 않나요? 아니, 듣기 싫어하는 이야기예요. 하물며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심판 그 이야기를 하면 그 이야기가 와닿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별로 상관없는 이야기처럼 들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때에, 그런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였다라는 거예요. 그게 노아 사건이라는 거예요. 아무도 심판을 생각하지 않은 그때에 심판이 임했다는 거예요. 심판은 그렇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설마라고 안심하는 그것이 어리석은 거예요.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어느 집회에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점점 성경과 멀어지고 타락해가는 미국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지 않으신다면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에게 사과해야 할지도 모른다.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이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노아 당시에는 불경건이 특징인 시대예요. 11절에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온 땅이 죄로 물들었습니다. 불경건이 당연한 시대에 그 시대가 노아 시대예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주목하게 합니다. 그런 불경건한 시대, 악이 가득한 그 시대에 그러나 노아는, 여러분, 그러나 노아는, 저는 이 구절이요 감동으로 다가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약하게 살고 심판을 생각하지도 않는 그 시대에 그러나 성도는,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세상은 다 그런 풍조를 따라 살아가는데 그러나 성도들은 세상을 거스르며 살아가야 됩니다. 이게 노아를 통해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예요. 세상은 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러나 노아는 달랐습니다. 세상은 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러나 성도들은 달라야 됩니다. 아멘. 세상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런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 은혜샘 공동체는 다르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이 그렇다 할지라도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거스르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왜 노아는 달랐을까요? 노아는 뭐가 달랐을까요? 왜 노아는 세상의 흐름이 아니라 세상을 거스르며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왜 노아만 다른 삶을 살 수 있었냐고요? 8절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현대인의 성경은요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러나 노아만은 여호와께 은총을 입은 사람이었다. 노아가 은혜를 입은 이유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은혜인 것처럼 노아가 그런 은혜를 입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본문을 좀 더 자세히 보면 힌트가 좀 더 있습니다. 자, 여호와께, 이 히브리어 단어를 우리말로 보면 그냥 여호와께라는데 이게 베네 에흐와인데요. 이게 직역하면 여호와의 눈 안에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입었더라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뭐냐면 마차인데 이게 발견하다, 깨닫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구절을 킹 제임스 버전에서도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노아가 여호와의 눈에서 하나님의 자비를 발견하였다. 타락한 세상을 보며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며 하나님이 아파하시며 하나님이 심판하실 계획을 가지고 있지만 그분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을 노아는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를 입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소유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바로 노아가 그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점점 악해져 가고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눈 안에 은혜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기 바랍니다. 이게 노아를 향하여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표현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여기에 한 가지 의문을 던졌습니다. 왜 그러냐면 당시의 노아의 삶을 보면 세상 기준으로는요, 은혜를 입었다 하기에는요 조금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어요. 5장 한 장 앞에 보면 5장 32절에 마지막 절에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이렇게 끝나요. 노아가 500세에 비로소 자식을 낳았다라는 기록을 하고 이제 6장으로 넘어온다는 거예요. 근데 5장의 족보들을 쭉 보면은요, 노아처럼 자식을 늦게 낳은 사람이 없어요. 당시에는 자녀를 갖는 것이 가장 큰 재산이고 복이에요. 그러므로 자식이 500년 동안 없었던 노아는 세상 관점으로 보면 그런 실패자예요. 다른 사람들은 65세, 70세, 150세 뭐 이런 나이에 다 자식을 낳았는데 노아만은 500세예요. 노아에게 어떤 은혜가 보여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불쌍한 사람, 어쩌면 실패자라고 불러지는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그런데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무슨 이야기일까요? 혹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은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이며, 그리고 그 아픔의 터널을 지나 하나님께 쓰임받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금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힘든 과정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의심하지 않기 바랍니다. 이게 노아를 통해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 아닙니까? 은혜를 입었다고 해서 노아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빨리 자식을 낳았고 더 많은 자식을 낳아서 승승장구했다. 그 기록이 아니라 500세가 된 후에야 비로소 자녀를 낳았다고요. 그러면 500세까지 노아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그래 나는 실패자야. 나는 패배자야. 나는 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해. 왜 하나님 나만 그럴까요? 이 세상 사람들은 다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왜 나는 500세가 되기까지도 여전히 자식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게 노아의 모습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도요, 은혜를 입었더라. 성경은 그에게 은혜를 입었더라. 그리고 6장부터 하나님이 노아를 통하여 일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메시지 아닙니까?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우리 모두가 그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 입은 사람들입니다. 좀 아멘을 읽을 땐 좀 크게 해주셔야 됩니다. 자,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은혜 입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우리는 다른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세상을 거스리며 살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른 언어를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느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새로운 교회에 부임을 했는데 몇 달이 지나서 그 목사에 대한 이상한 소문이 교회에 파다하게 퍼졌습니다. 소문은 이거였습니다. 목사가 사모를 때려서 사모가 집을 나갔다. 이 소문이 좀처럼 수그러들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사모님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책에 나온 이야기예요. 진짜 아니에요. 몇 달 후에 이 목사님이 기회를 봐서 교인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가 제 아내를 때려서 아내가 집을 나갔다라는 말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저는 아내를 때린 적이 없습니다. 두 번째, 제 아내는 집을 나가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저는 아직 결혼도 안 했습니다. 세상은요, 조그만 흠만 보여도 헌집을 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깎아내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은혜에 입은 성도들은 세상과 다른 말이 나와야 됩니다. 세상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거스릴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하여 무엇을 경험해야 될까요? 하나님 은혜를 경험해야 됩니다.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처럼 조그만 흠에도 깎아내리고 그 사람을 짓밟아 올라가 내가 더 뛰어난 사람이다, 내가 더 위에 있는 사람이다, 그런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와 다른 것을 보여주는 게, 세상의 이야기들을 거스려내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에서,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 앞에서 저 사람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말을 하고 있고 다른 행동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울려 퍼지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 입은 사람의 모습 아닙니까? 또 한 가지 또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은혜를 입은 노아에게서 발견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9절에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자, 의인이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차디크인데 이게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의인이에요. 그리고 완전한 자는 탐임인데, 보통 이 탐임이라는 단어는요, 그 제사 드릴 때 흠 없는 재물, 이렇게 표현할 때 흠 잡을 때 없는 이라는 의미의 탐임이에요. 그런데 이게 인간에게 사용될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단어예요. 우리 동행 지난주에 봤잖아요. 할라크. 오직 에녹과 노아에게만 사용된 단어예요. 그런데 이 할라크가 제가 지난주에 설명했던 것처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며 걸어가고 있는 것이 할라크라고 했죠. 자,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지금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사람들의 모든 생각이 악한데 노아는
의인이요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11장 7절에는 노아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노아가 방주를 준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바로 경외함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사용된 이 경외함이라는 이 단어가 뭐냐면 율라베오마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존경하는 마음으로 신중하게 행동하는 것을 의미해요. 자, 그런데 이 경외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뭐냐면 야레인데 두 가지 의미예요. 존경과 두려움. 그러니까 경외는 뭐냐? 사랑하는 그 사랑이 만들어내는 두려움.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거기에서부터 생겨나는 두려움. 이 두 단어가 합쳐져서 경외라고 말을 합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벌을 받을까봐 두려워서 순종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 깊이 사랑하기 때문에 경외한 거예요. 하나님을. 폴 트립이라는 사람이 쓴 경외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이 경외라는 책 부제가 뭐냐면 뒤틀린 삶을 바로잡는 힘. 여기 이 책에서 저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우리의 삶 속에 뒤틀린 삶, 물질에 대한 집착, 일 중독, 폭식, 이런 사소한 문제들부터 시작해서 도덕적인 문제까지 우리의 삶이 뒤틀어져 버리는 그런 삶의 문제들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필요하다. 그것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분명하게 우리의 삶 속에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시편 33편 18절에서 20절.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의 은총을 베푸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시편 103편 13절에서도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신다고요. 그렇게 보면 오늘 노아의 삶이 왜 이렇게 달라졌느냐, 노아가 왜 이런 은혜 가운데 살 수 있었느냐, 바로 여호와를 경외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볼까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말을 함부로 하는 것, 행동을 절제 없이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사람들이 모르는 곳에서는, 사람들이 없는 곳에서는 죄를 짓는 것에 가볍게 생각하는 것, 사실 이것은요, 틀린 이야기예요. 이것은요, 경외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내가 어떤 행동을 하든지, 내가 어떤 말을 하든지, 사람들이 지켜보든지 사람들이 지켜보지 않든지 내 중심은 하나님입니다. 이게 경외하는 마음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말할 때, 내가 행동할 때 사람들이 없는 그곳에서 특별히 내 행동이 어떠한지를 점검하세요. 그게 내가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판가름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교회를 다니면서도 다른 사람들을 속이거나 혹은 다른 사람들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마음들, 심지어 사기치는 사람들, 어쩌면 그 사람들은요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왜요?
그곳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사라졌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는데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데 내 이익 조금 보려고 다른 사람들 이용하고 다른 사람들을 사기친다고요? 어쩌면 그것 때문에 조금의 물질적 이익은 얻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불쌍한 거예요. 그게 이익 본 게 아니라 불쌍한 거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시각이 달라져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요. 왜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말을 하며 저렇게 행동해서 사람들을 속여가며 사람들을 이용해가며 자기 이익을 추구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이 보기 싫어요? 아니요, 불쌍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속이려 하고 다른 사람들을 사기치려고 해요? 하나님이 경외함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긍휼을 베푸신다고요. 여러분, 이 말씀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십니다. 저 이런 기도 많이 해요.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우리 교인들을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어떤 집사님을 긍휼히 여겨주세요. 제가 이런 기도 정말 많이 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신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긍휼히 여기신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 나를 이용해 먹는다고 속상해하지 마세요. 내가 좀 손해봤다고 속상해하지 마세요. 왜요? 하나님 앞에서 경외함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것이 복받된 인생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밴드웨건 효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소비 행위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라는 의미예요. 내가 좋아하는 어떤 사람이 뭘 사면 나도 사고 싶고, 모든 사람이 뭘 사면 나도 사고 싶어지는 심리를 말합니다. 그래서 식당에 손님이 많으면 맛있다고 생각해서 손님들이 더 몰리는 경향이 있다고 해요. 이게 밴드웨건 효과예요. 오늘날 제가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느 신문 기사를 봤는데 한국에 정답 인생이란 말이 있더라고요. 이게 정답이다. 이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다라고 정답 인생이라고 글을 써놨는데 이렇게 썼더라고요. 어렸을 때는 멀쩡한 부모가 있어야 하고, 이게 성공한 인생, 정답 인생이에요. 10대에는 인서울 명문대에 들어가야 하고, 20대에는 대기업에 취업해야 하고, 30대에는 번듯한 배우자 만나 결혼하고 아이를 낳아야 하며, 40대에는 서울에 아파트 하나 있어야 한다. 50대에는 한 바퀴 돌아서 다시 아이가 인서울 명문대에 들어가야 하고, 60대에는 노후 자금으로 몇십억 정도는 있어야 한다. 이게 정답 인생이다. 그리고 여기서 멀어지면 사람들은 루저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나는 거기에 속하지 못하네, 이런 소리가 아니라 우리는 세상을 거스리는 가치를 가진 사람이다라는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명문대에 들어가야 되고 대기업에 취업해야 되고 좋은 아파트가 있어야 되고, 또 대물림이에요. 이거 해보니까 또 대물림이에요. 또 한 바퀴 돌아야 된대요. 그 한 바퀴만 돌겠어? 사람의 욕심이 두 바퀴 돌고 세 바퀴 돌고, 이게 우리가 가치가 되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서 우리가 큰 소리로 외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노아는, 세상 사람들은 다 그것이 정답 인생이라고 했는데, 그러나 노아는, 그러나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그 증거를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우리가 경험했기 때문에 세상을 거스리며 하나님만 경외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또 세상에서 수많은 이야기를 들을 거예요. 넘어가면 안 돼요. 또 우리는 수많은 이야기를 들을 때 거기에 다시 한번 외치며 거스르기 소망합니다. 그러나 노아는,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거기에 자기 이름만 갖다 붙이면 돼요. 그러나 성도는, 그러나 은혜샘교회 성도들은, 아멘 할 때까지 할 거예요. 다시 한번, 그러나 노아는, 그러나 성도는, 아멘. 이렇게 세상을 거스리며 하나님만 경외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승리하는, 그렇게 은혜 받는, 그렇게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